우리는 잘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예, 오늘 제목이 생각하며 삽시다. 아니, 생각 안 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오늘 제목을 또 생각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했을까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길 속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지금 현상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기후들이 갑자기 많이 변해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또 어마어마한 더위가 몰려올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답을 찾게 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다가도 안내 표지를 보고, 어떤 데는 이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참 좋습니다만 한때는 내비게이션이 막 딴 곳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정표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한 그 도시인이 기농을 하게 됐어요. 기농을 하면서 아주 꿈도 좋은 꿈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농촌에 살면 우유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유. 그래서 젖소 한 마리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 사서 집에다가 젖소를 키우면서 내가 우유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젖소에 가서 우유를 짜서 이렇게 우유를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 젖소가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젖소를 키운 것은 이제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 키웠는데 젖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젖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전문가에게서 물어봅니다. 왜 이 젖소가 산지도 그렇게 안 됐고 처음에는 젖이 잘 나왔는데 왜 젖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그 전문 농부가 말합니다. 그 젖소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풀도 많이 주고 어쨌든 간에 젖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낙농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젖을 어떻게 짰습니까? 젖은 제가 먹고 싶을 때 우유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한 잔이 먹고 싶다 하면 한 잔을 짜고 그리고 이제 먹기 싫은 날은 젖을 짜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농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젖소가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젖소는 젖을 짤 때에 내가 한 모금 먹고 싶다 해도 갔을 때 젖을 짤 때는 하루에 꼭 한 번씩 젖이 찰 때는 꼭 끝까지 다 짜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젖이 풍성하게 생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농한 이분은 이 젖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우유 한 컵 이래서 가서 한 컵만 짜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젖소의 젖이 말라버렸다. 젖소의 젖을 짤 때는 다 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만 젖소가 젖이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 신앙생활 하다가 낭망하고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만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요즘 난리가 났대. 무슨 일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지. 나병 환자도 고쳐버리고, 중풍병자도 고쳐버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지, 보리떡 가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보고 12강도가 날았대.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종교회인 사내들인에서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부터 인기를 얻고 그가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가 신앙적으로 맞는지 당신들이 가서 확인하고 오시오. 이런 지령을 받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벌써 상당히 기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로부터 예수님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지를 않나? 응?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따서 먹지를 않았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막 어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좋게 안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당연히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의 그 범절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당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손을 씻지도 안 하고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들로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들이 말랐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흰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참 목적이 아니지요. 손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의 유전이 뭐냐면 조상 중에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들이 해석하는 것이 구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해석하고 또 이제 그 많이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돼서 유전으로 늘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간습법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 유교가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제 전체를 이제 덮고 있을 때는 제사법, 조상 섬기는 것, 뭐 이런 예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온 이 나라의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냥 쌍놈으로 인정되고 또 그들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다라고 만들어둔 이 장로의 유전을 오늘 제자들이 어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들에게 말합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말씀 뒤쪽으로 하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다 그냥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이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 장로의 유전을 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게 됩니다. 너희들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다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네가 이걸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조건을 따져서 부모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서 반석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섬겨라. 그러나 믿음과 교차되어질 때에 부모가 만약에 너 예수 믿지 마.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예수 믿지 마. 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양육하고 공경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장로의 유전 또 그 여러 가지 그 율례들 하나님의 법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안식일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인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제 뭐 오리만 갈 수 있고 뭐 안식일에는 불을 켤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든 것은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까 라는 모습으로 이 그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장로들이, 무조건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들 그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들이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은 왜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고르반도 만들 때는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또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르반이라는 선포를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무 사람도 내가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 교모한 방법으로 바꾸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섬기는 게 귀찮아요. 부모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부모가 별로 오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보누바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늘 말씀하시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뭡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원어가 히포크리테스인데 그 원뜻은 보면 대답하는 자. 그 뜻이 또 바뀌면서 이제 흘러가면서 무슨 뜻으로 바뀌냐면 배우, 지금으로 말하면 탤런트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국에 나와서 TV에 보면 뭐 탤런트들이 여러 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역이 아니고 극에서 주어진 역을 하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역을 감당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외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마음의 진정으로 뭘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너희들에게서 너무너무 잘 말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같이 말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뭐 외치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잊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손 씻지 아니하는 그 떡 먹는 거는 여러분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손 좀 더럽게 해서 먹으면 세균 뭐 이런 거 좀 들어가 우리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식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주님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뜻보다도 우리가 형식계 외식에 쌓여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과연 주님 앞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 그것 보고 막 분을 내어서 말이지. 당신은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아주 이단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주님들을 빼면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전통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피파하고 때리고 여자분들 차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고치지 못하던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격리시켜서 그렇게 그들은 성 밖에 살던 사람이죠. 그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요.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더니만은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하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이런 역사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도시락 다 내가지고 먹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룬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저 시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물리를 걸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물리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원리들을 거슬려 넘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이 모든 원리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칙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달리다고 살리셨습니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연구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우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사건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들 29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라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걸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니 똑똑하고 글 잘 읽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와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봉안책이 있으면 모른다. 글 모르는 사람이 갖다 당연히 물으니까 그 사람과 글 몰라서 못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지구로 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눈이 가려져 버리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두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별한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보아도 메시아로 말해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앞에 두고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손 안 씻고 떡 먹었다고, 장로의 전을 왜 안 지키느냐고, 당신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요, 내가 좀 믿었다,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연수가 좀 되어진다, 이러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지식 같은 그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 내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안식일에 불 안 켜고 안식일에 그냥 오리를 안 가고 뭐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을 제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까? 주님 앞에 늘 질문을 하십시오. 습관화가 되고 당연시 되어지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씻지 않는 것으로 떡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야 될 것이다.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더럽게 하는, 나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내 마음 속으로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멋진 삶, 혹은 이 마음에 굳어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다면 빨리 오늘 여러분들은 당장 키워서 버려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 머리에 고정관념이 되면 이거 빼가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말씀으로 전해줘도요, 자기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 비춰서 그게 아니면 아닌데 그래도 막 고집부립니다. 아, 우리 선조 때부터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면서 막 고집부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 고집 부리는 것들이 있다면 다 캐어내어서 버려버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또는 간섭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별이 수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만 버리시
내 생각과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합심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저들 주여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육의 소욕과 육의 것들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어려운 주 날마다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잘못된 생각, 저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 묵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 이제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의 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화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날마다 저들을 드려 주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